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이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을 어두움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을 낮의 상징으로, 밝음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에는 단정하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의존해서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술에 의존해서 우리의 어떤 슬픔을 달래보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글리스틴 경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흉년, 전염병을 다 합해도 술이 끼치는 해악에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술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삶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술을 취함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분별입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함의 중요한 문제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술이나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대어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너희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라, 유지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혀가 꼬이고 방언을 해야만 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A.B. 심스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받는 일은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내쉬고 나서 들여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에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아납니다. 숨을 내쉬면 들이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비틀비틀 걸 수밖에 없습니다. 술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하고 또 합니다. 술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첫 번째, 화답합니다. 화답하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스피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스피킹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주제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담패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대화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효과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감사가 있게 되고 그것이 찬송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 복종하는 관계가 22절부터 이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복종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복종하고, 종과 상전 사이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효과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 본문 안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할 형편이 돼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할 형편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감사라는 말이 thank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thank you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thank라는 말하고 생각하다 think라는 말하고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think하면 thank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씹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종종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칭얼대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는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라고 이야기하죠. 범사란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에 잠 못 드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에도,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에도, 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함께 찬양할 때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러면서 찬양했잖아요. 3절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여러분,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장미꽃을 보면서 감사한다면 장미의 줄기에 있는 가시도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기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일들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의 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도 감사하십시오. 문제에도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결과를 내어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이 문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이어지니까 이게 명령형처럼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말은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에 나는 감사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장호 감독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람 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혼자만 하지 마시고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장작도 함께 모아놓으면 더 잘 타는 법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더불어 감사하세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불안한 것, 속상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드세요. 불평은 너무나 쉽게 늘어놓으면서도 감사하기에는 군뱅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IT 부품 소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요즘에 디지털로 만든 전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감사로 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는 이런 라벨이 항상 붙는데 거기에는 Thanks Inside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컴퓨터에 뭐 인텔 인사이드 있는 것처럼 이분은 꼭 Thanks Inside 감사가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침에 회사에 사람들이 출근하면 8시 반에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합니다. 사장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함께 아침 8시 반부터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합창 시간이 지나가면 각자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
어플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어플이 있어요. 마법 노트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이 마법 노트를 켜가지고 그곳에 내가 감사한 것들을 갖다 적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법 노트 그러면 그 속에 감사를 적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생활 경영 337이라고 하는 그 경영을 하는데요.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고 3가지 좋은 일을 나누고 7가지 감사를 하자. 이게 337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행복하게 경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저걸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평생 하고 있는 게 감사 일기 쓰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쓴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감사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5가지. 그게 감사 일기예요. 평생을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가출해가지고 마약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어요. 그러나 이 여성은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의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일들이 감사일기라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는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2번째는 나는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조그만 작은 노트 하나 준비하시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뭐 대단한 것보다는 일상 아주 조그만 소박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